오늘 저는 포로 가운데 있던 바빌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포로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로 사는 생활에 대해서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잘 안 들어주시고 응답이 없다. 또 요즘 식으로 갑질을 당해도 어디에다 호소할 데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였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인종차별이 미국에는 많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민족이 살기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형편을 관찰하시다고 보시지 않고 눈에 띄게 도와주는 것도 없다. 이런 불평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오늘날 포로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위기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고, 또 요즘은 일본에서 그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대기업은 물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더럽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또 며칠 전에는 러시아 핵 폭격기가 독도 상공을 침공하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을 얕잡아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참 왜 우리는 이 약소국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사람은 구 한 마리가 같다. 구 한 마리 뭐냐면 나라가 망한 때다 말이야. 이런 위중한 사건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윤석열이 기도한 것처럼 외교적으로 대화를 풀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사도 보면은 어려울 때 누구한테 화살에 돌아가면 가까운 사람에게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봤자 안 들어주잖아요. 부부, 자식, 그 다음에 가족, 사회, 국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기가 참 쉬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제한적인 힘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사이에 끼어서 정말 그 어려운 현실에 처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에 희망이 없는가? 희망이 없는 것인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위축된 삶에서 벗어나서 독수리처럼 치솟는 이 새 힘을 갖고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메시지에 보면은 앞에 이 31절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앞에 절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인가? 저도 그 질문을 많이 했는데 앞에 보면은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 그래서는 듣지도 못했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무엇을 듣지 못했냐? 여호와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력이 없는 자에게 보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약을 사면 너무 비싸서 민초들은 사면 어려운데 하나님은 돈 없이 새롭게 하는 힘을 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귀한 메시지죠. 이사야서는 그냥 무료로 줄 테니까 와서 먹어라. 근데 왜 인간은 이 무료로 준다고 하면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싼 돈을 주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값 비싼 것을 값없게서 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력이 없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힘을 얻으리라. 연관되어 있는 말인데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wait for입니다. wait for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참는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 어떤 희망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여튼 wait for, 기다려라. 기다리라.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약속을 하고 그 만날 장소에서 안 오더라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때그때 주어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줄 수도 있고 기다려서 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그때그때 주어버리면 제가 며칠 전에 개 행동장애를 치료하는 수의사를 봤는데 그때그때 주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개는 그렇게 교육을 하는지 몰라도 사람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나가 다 들어있어요. 하박국에서도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은 다 뭐냐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이야. 종말이 오게 하신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없을 때 주시야 고마움을 느끼지
많이 있을 때 줘봤자 그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한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린다. 이 기다림이라는 언어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습니다. 기다리면은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기다린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못 기다리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신자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있어야 할 게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을 할 수 있고 희망이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을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희망이 있으면 사랑을 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사귀도 안 하려고 희망이 없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주신 그 믿음, 희망,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절망, 또 희망, 믿음, 사랑 이것은 좋은 일이 잘 되고 그런 건 안 생깁니다. 이 희망이라는 말은 무엇과 연계되면 절망이라는 말과 연계되어 있어요. 절망이 없는 사람이 희망을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망에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절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절망이다. 그러니까 믿음 문제예요. 희망 문제고 사랑 문제다 말이야. 어려움은 인간은 어려움을 잘 해결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그것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개한테 주면 그때뿐이겠지. 그러면 우리 인간도 개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그런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주면 똑같이 받아갖고 그런 끝 조금으로 끝 이런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다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할지라도 견뎌내는 거 이게 희망이다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덴마크의 그 소렌 킬케고르라는 그 종교 사상가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무엇이 죽음에 이르게 하냐 이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그게 어떤 암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절망이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정신의 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Sickness human spirit,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병이다 절망이다. 그래서 절망이 왜 오냐?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온다. 희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절망하냐?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대상도 없고 믿음의 대상도 없고 희망의 대상도 없으면 뭘 우리를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희망은 믿음을 전제해요. 믿음이 없이
믿는 것이 신뢰함이 없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희망을 가지면은 새롭게 한다. 새롭게. 새롭게 한다는 말은 영어로 리뉴인데, 뉴도 새로운 말이고, 리뉴라면 다시 새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그냥 뭐 하나님께서 병 걸린 자를 고쳐주는 그런 것도 직접적인 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통찰력을 주신다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다시 봐야 됩니다. 새롭게 봐야 돼. 아, 이것은 풀 수 없는 문제구나. 풀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하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아니, 풀 수 없는데 그걸 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답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처한 인생을 새롭게 보는 안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움, 불안을,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동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뭡니까? 서로 도와준 것도 없고, 서로 기도 준 것도 없고, 그런다 하면 공동체가 왜 필요하는 거야? 필요 없잖아요. 혼자 살지. 혼자 못 사니까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산다. 새롭게 해준다. 새롭게. 이게 새롭게 한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 고통, 인내, 이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은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이 고난, 고통,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은 왜 고통이 있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땐 질문하는데, 고통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고통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다면 고통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 새 힘을 얻으려면 그 새로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갖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참자, 참아. 아프면 소리를 지르면서 참아. 근데 우리 신자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살려주시오가 나와요. 잘 살아가는데 살려주시오가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온다. 그러니까 고통이 나쁜 것이지만은 신앙을 키워가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체험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저는 며칠 전에 닥터 집하고 그 영화를 두 번째 보게 됐어요. 처음에 봤는데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었어요. 아카데미상 5개를 탄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다. 아름다운 서사시인데 내가 영화를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저게 아름다운 것인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게 아름다운가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작가가 한 얘기지만 해피 엔딩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임팩트를 주는 것은 해피엔딩에서 할렐루야 뭐 물론 그 할렐루야 나온 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면 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름다운 새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새가 되는 것이고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단 말이야.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고통스럽고 처절한 이것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인용합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거 내 인간인데 인간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이해를 해야지. 고통스럽도 이해를 하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글로 끝나면 안 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아멘. 여기 할렐루야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그 인생이 살이 찌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것은 학교만 다녀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 아픔, 이걸 체험해. 근데 꼭 억지로 체험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직면을 해라. 직접 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을 희망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믿으면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힘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고통이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불행한 자에게 행복을 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힘을 받아서 산다. 얼마나 힘이 좋냐. 독수리가 하늘을 치솟는 그 새로운 힘. 우리가 그 풀없는 새롭게 하소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 아픔, 그걸 억지로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불만이 있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왜 나오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게 나오는데 톨스토이 인생이라는 무엇인가 그 1년 동안 읽을 수 있는 그 분량의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읽어만 이해한 것도 있고 못한 거 있는데 인생은 우리 병 목사가 듯이 옳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기대하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대한 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이 행복한 가정이냐, 무엇이 행복한 결혼이냐 답이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대끼고 싸움하고 기도하고 측이 내기고 이러다가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새로운 힘을 받아서 살 수가 있다.
아멘. 그 체험이 될 때 여러분의 나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고통이 없이 모든 것이 고속도로 가기 쉬운데 여러분 천천히 가다가 사고 난 애가 빨리 가다가 사고 난 애보다는 덥잖아요. 물론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이 세상 것은 성경에 보면 좋게 보일 뿐이지 우리 인생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봐도 우리를 살게 하는 영이 계신다. 그 영이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희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자,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아파서 내가 그 아픔이 없이 내가 그렇게 비싼 보약을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크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쁜 사람들 그냥 측정에 나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렇게 막 기계적으로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해서 우리 문제를 새롭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로운 힘, 새로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하는 힘을 받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 새롭게 하는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사랑이 되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